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 때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 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저희가 전하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신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9절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아멘. 회당은 헬라어로 수나게고라는 말인데 모아들이다, 모이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비슷한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라는 말도 불러내다 뭐 그런 뜻인데 불러내서 모인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하고 회당도 건물은 있지만 불러나서 모인 그 무리를 회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당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회당은 이 바빌론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모인 곳에 회당을 세우게 되고 그 회당에서 예배와 교육하는 장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회당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성전 시대에는 아무나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사람처럼 이런 사람도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이라든지 또는 부정한 자,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 출입이 제한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회당은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회당은 오늘 신약교회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당 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병든 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찾아오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과 같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9절입니다. 10절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 말씀을 보면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의사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즉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손 마른 사람은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직업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외경에는 그렇게 등장하는데 그가 석공이라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석공일을 하다가 팔을 다쳐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오른쪽 손의 기능이 마비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오늘 손 마른 자, 말랐다는 이 말이 나면서부터 마른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병이나 사고로 손이 마른 사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수인데 손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전문적인 석공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계 수단이 막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던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한쪽 손만 마비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쪽 손이 마비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균형이 깨진 거예요. 우리는 두 손을 사용해야 삶에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한 손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죠. 여러분이 혹시 손을 다쳐서 한쪽 손을 쓰지 못하게 될 때 한쪽 손만 가지고 생활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밥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세면하는 것도 샤워하는 것도 다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왜? 균형이 깨져서.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깨지고 그 신앙의 균형을 잃으면 본문에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봉사를 안 하는 사람, 성경은 읽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또 오전 예배는 드리는데 오후 예배는 안 드리는 사람, 11조는 하는데 감사를 안 하는 사람, 기도는 하는데 전도는 안 하는 사람, 혼자는 잘 하는데 함께 어울려서는 못하는 사람, 이 모두가 균형이 깨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신앙도, 교회 생활도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손으로 물건을 들어야 힘이 있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발로 뛰어야 멀리 오래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달리기 선수라도 한 발을 갖고 100m 시합에 나간다 하면 그 사람이 우승 확률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우리에게 두 발을 주시고 두 손을 주시고 두 눈을 주시고 두 귀를 주신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불균형, 신앙의 불균형이 고쳐지는, 그곳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회당에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를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님에게서 허물을 찾고자 했고 죽이려고 그렇게 서성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용했고 그리고 죽이려고 의논까지 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침 그때 손 마른 사람은 병이 있는 것이 드러나 있잖아요. 드러나 있으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환자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함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한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없는 안식일 법을 39가지나 첨가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정한 장로의 유전이라고도 하고 안식일법에 보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도 안 되고 고침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다. 그들이 정한 법입니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고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환자가 저기 있는 거 보니까 오늘 또 일할 것 같은데 질문을 한 거예요.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생계 수단으로 하는 석공일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오른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건데 그 사람에 대한 배려나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배려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 그걸 못해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찬영이가 저한테 오더니 지난주 목요일 날 전화 와서 장기에 합격했다고 왔어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런데요 왜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소식을 준 게 있거든요. 그때 그것은요 거짓 이야기였고요. 군단에서 발표했는데 72명이 신청했는데 2명밖에 안 됐대요. 2명 중에 자기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같이 근무하는 부대의 동료들은 1명도 안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기쁜데 합격했다고 좋아하지도 못한대요. 아니 자기 동료들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지금 4년 차고 5년 원래 장기를 지원해서 가면 거기서 연장을 받아야 이제 장기 복무하고 아니면 제대를 해야 되는데 5년 하고 이제 앞으로 한 번 기회는 더 있죠. 근데 떨어져 버렸으니까 자기는 기뻐서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데 자기랑 근무한 애들이 다 떨어져 있는데 자기가 내색도 속으로만 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게 뭐예요? 좀 그 사람들이 지금 슬픈 일을 당하고 자기들은 자기도 되고 싶었는데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생각해서 자기는 말을 못 한대요. 근데 여기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연약함과 그들의 힘듦과 병약한 것을 돌아보고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한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계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도개인이나 제사장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모든 백성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이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했는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됐다 그래서 부모를 불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진짜로 드렸느냐, 고르반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말만 하고, 우리로 말하면 그 부모에게 드린 그 생활비로 말하면 생활비를 그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할 거 아니야. 바치지도 않고 말은 그렇게 하고 부모는 공경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다가 지금 21세기인데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내 생각 보태서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 말씀이든 3500년 전 말씀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거기에 내 생각 보태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마음이 멀대요. 그리고 신명기 15장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했고, 잠언 31장 20절에서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곤고한 사람, 궁핍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잘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 환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고발하려는 하는 일만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본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들은 지금 안식일을 악용해서 예수님을 코너에 몰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고발할 기회를 찾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죽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으면 자기들이 본래 그렇게 생각이 옳은 줄 알았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줄 알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오늘 본문의 14절 이하에 보면 그 말을 듣고 가서 죽이려고 의논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놈을 없애버릴까. 우리의 신앙이 이 상대의 허물을 찾고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주고 고쳐주고 잘되게 하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 그랬냐고 우리가 비난하고
그리고 헐뜯고 그들을 우리의 언어의 밥상에 올려놓고 흔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좀 허물이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바른 진리에 서고 길에 서고 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의 계명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들이 덧붙여서 일이 안식일에 하는 일이 뭐냐 이것을 정의해 놓은 게 그런 거예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일하는 거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거다. 그들이 만든 계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안식일에 오늘 그들은 이제 토요일 날이잖아요. 금요일부터니까 안식일이 되면요, 엘리베이터도 보단 누르면 그게 안식일을 범한 일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눌러요. 그럼 어떻게 타고 다니냐? 자동이에요. 안 눌러도 각 층마다 다 서요.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법을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물론 처음에 하는 시도는 잘하자고 했겠죠. 그런데 잘하자고 한 것이 변질돼서 변질.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은 생명을 살리고 구하고 고치는 일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들이 그렇게 함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대답하고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라고 하실 때에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손을 내밀어라. 손을 올려라.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예수님이 내 손을 올려라. 못 올리면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 중에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가끔 기도해달라고 할 때가 있으니까 어쩌냐 그러면 손을 올려봐라. 못 올려요. 아프니까 못 올리죠. 이것도 뒤도 안 되고. 저도 해봐서 저도 아파하고 잘 알아요. 이게 조금만 뒤로 가면은 막 신경이 끊어진 것처럼 아파요. 못해. 올라가는 것도 안 올라가고. 아플 때는 그래. 근데 올려라 그러면 아픈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아프니까 올리라는 거잖아. 근데 올려지든 안 올려지든 그것은 주님이 할 일이고 성경에 이렇게 내 손을 내밀라고 그러면 뭘 해봐야 돼요? 내밀어야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그때 그가 주춤거리고 설마 내가 내밀고 싶지 않았겠나? 나도 건강한 손으로 살고 싶지? 그러면서 망설이고 불순종했다면 그의 손은 절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말씀대로 손을 내밀었을 때 정상적인 손과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뭐를 해봐야 된다고? 따라서 합시다. 순종을 해봐야 된다. 순종을 해봐야 기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는 지식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을 사용하지를 않은 거예요. 사용해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손을 내밀어서 우리는 어떤 손이 회복돼야 할까? 여러분의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고침을 받아야 하지만 신앙적으로 우리도 마른 손이 회복돼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 우리가 회복받아야 할, 마른 손이 회복받아야 할 손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34편 2절을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했고, 예레미야 20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7편 6절에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시편 150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보는 게 중요해요.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손을 들고 들어봐요. 손 다른 데 때는 막 들지 말고 손 들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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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리세요. 손 아픈 사람 들으면 이럴 때 낫는 거예요. 난 손 아파 못 들어. 그리고 이러면 그거 안 되고 믿음으로 찬양한다고 올리니까 하나님 그 순간에 그러면 괜찮아야지. 그러고 그때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 들어야 돼. 내가 못 들으니까 들으라고 고쳐줘야 하잖아. 손 아픈 사람 자꾸 손을 안 누르면 한 손을 올리고 한 손을 이렇게 안 올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럼 이것도 올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참. 아니 말로만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근데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은 너희를 낳은 너희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손바닥에 새기고 눈동자같이 보호한다고 그렇게 써놨잖아요. 뭐 성경을 외우면 뭐해요? 믿어야지.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구원하신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손이 회복되어야 한다. 거룩한 손이 회복되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거룩한 손이라는 말은 기도하는 손을 말해요. 기도의 마른 손이 회복되어야 눈물의 마른 샘이 다시 터져나오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물이 있죠? 사람들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저도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가끔 드라마 보면 좀 짠하고 슬픈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 요즘 잘 우는 거 본 것 같은데 울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우냐? 네 일이냐? 근데 자기는 울 일이 더 많은데 그거 갖고 울기도 하네.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막 씩씩거리고 막 승리를 하고 난리가 났어. 울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드라마 보면 울고 또 다른 뭐하고는 울고 그러면서 왜 본인을 보고는 울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마른 눈물로 갈 수 없다.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마르면요 안 돼요. 뭐 울어야 되느냐?
울면 안 되느냐, 안 울면 안 되느냐, 신앙생활 잘못했냐,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운다는 게 중요한 것은요, 우는 것은요,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안 울어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다가 울어도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서 우는 거지, 지식으로 저거 슬픈 일이네 그래서 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그렇게 안 가요. 마음으로 못 드려요. 지금 우리는 슬픈 일이 너무 많고 우려할 일이 많은데 왜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말라버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의 눈물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았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운다는 것은 내 마음이 들어진 거예요. 내 죄 때문에도 울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도 울고 우리가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 60이 넘은 사람들은요. 눈물샘이 막혀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인공 눈물 넣어야 되래. 인공 눈물. 왜? 눈물샘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게 자동으로 안 흘러나와. 그러니까 맨날 눈 비벼야 돼. 여러분이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면 눈물샘이 막힐 일이 없어. 그러니까 늘 눈이 건조하지 않고 빡빡하지 않은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그거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성경대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고 있으니까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이 눈물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요.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눈물이 어떻게 나와요? 내가 지금은 슬프니까 울어야 할 때야. 그 울어져요? 안 울어져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눈물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를 되새겨보면 하나님 은혜가 왔을 때는요.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하려고 해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 나고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 나고 그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행복한 시절인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뭐 꼭 손 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봉사와 섬김의 손이 회복되어야 한다. 봉사와 섬김의 손이 회복되어야 로마서 한다. 12장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봉사가 없는 손, 일손이 되지 않는 손은 마른 손입니다. 교회는 일손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모든 성도가 일손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손, 봉사의 손이 마르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고 회복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손이 회복되어야 한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손이 회복되어야 한다. 신명기 15장 10절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잠언 11장 25절에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선교는 복받는 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구제와 선교는 구제와 선교는 복받는 길이다. 복받는 길이다. 아멘. 여기 그랬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대요. 이 말은 내가 구제하면 없어지는데 뭐가 풍족?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조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적은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게 하는 거죠. 나는 1,000원도 구제하기 힘든 삶이다 그러면 1,000원 하면 되는 거고, 응? 나는 10,000원 할 수 있다 그러면 10,000원 하면 되는 거고, 나는 100만 원도 할 수 있어 그러면 100만 원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100만 원 했다고 좋아하고 1,000원 했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느냐를 주님은 보시는 것뿐이에요. 복 받는 길이라니까. 여러분 힘들면요, 힘든데 못해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이 상당히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게 뭐냐, 성경은 힘들면 해래. 힘드니까 해라. 밥맛이 좋은 사람이 밥을 먹는 건요, 밥 먹지 말라도 잘 먹어, 그죠? 병 들어가고 몸이 약한 사람은 밥을 잘 먹어야죠. 그래야 건강 회복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밥맛이 있어 없어? 모래알 씹는 것 같아. 한 숟갈만 더 먹으라도 아유 못 먹었어. 죽어도 안 들어가. 그래.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죽어도 먹기 싫고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억지라도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지금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내 환경과 정반대의 상황이 딱 돼 있어요. 전쟁하려면 무기를 하나님이 주시든지 뭐 힘을 장사가 되게 만들든지 그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하려고 이렇게 힘을 주고, 근데 여리고 성이나 돌아라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전쟁은 성을 뭐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너진다 그러지만 그때는 뭐 그런 일도 없었잖아.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말은 안 듣더니 성이 무너지더라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손, 용서의 손이 회복돼야 된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용서하는 손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 손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용서는 따라서 합니다.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의 막 일을 갈고 있으면 내 마음이 상하고 내 기분이 나쁘고 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면 마음도 평안하고 마음도 기쁘고 마음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손 마른 사람처럼 믿음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삶에 지금 당면한 문제들, 그 문제들을 믿음의 손으로 내미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할 때 믿음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후에 하는 것은 뭐 그 사람이 손 내밀었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손을 회복시킨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고 회복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그런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들이 믿음의 손을 내밀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 기도하는 손, 섬기고 봉사하는 손, 선교하고 구제하는 손, 사랑하고 용서하는 손이 회복되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병든 손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